존 헤로는 최초로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입니다. 미국의 북장로교회 선교사로 최초로 임명받은 분입니다. 언더우드가 북장로교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분인데 언더우드보다도 더 먼저 파송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들어온 거는 한 2달 더 뒤에 들어왔는데 그 이유는 내가 조선에 선교사로 가려면 내가 조선인들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한다. 내가 의료 선교사니까 내가 의학을 더 충실히 공부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아주 진지하게 이 공부를 하는 과정을 거치다가 언더우드보다 늦게 들어오게 된 것이고 사실은 제일 먼저 일본으로 파송을 받은 분이고 그리고 양화진에 처음으로 묻힌 분이기도 합니다. 영국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온 가족이 14살 때 미국으로 이주합니다. 그래서 테네시 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하는데 테네시 대학교 의과대학 역사상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교에서 교수로 이렇게 초빙을 받았는데 해리엇이라고 하는 여성과 결혼을 하고 1885년 6월 20일 날 한국의 선교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해가 안 가죠. 의과대학 교수를 하는 게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거를 마다하고 세계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조선의 선교사로 들어왔다. 도저히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오늘 우리가 좀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뭐였나? 이분이 그거를 마다하고 들어온 게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는가? 이 존 헤론이 들어오기 전에 의료 선교사로 알렌이라고 하는 분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분은 한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분이 아니었고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우리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와 있었죠. 갑신정병 때 민영익이라고 하는 이 명성황후의 가족이죠. 이 칼을 맞아가지고 완전히 그 생명이 위독한 상황까지 갑니다. 수술을 해가지고 이 알렌이라고 하는 분이 민영익 씨를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이 고종이 너무나 감사했고 그래서 어의로 시의로 임명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간청한 것이 서양식 병원 설립을 허락해 주십시오. 서양식 병원이 필요합니다. 많은 조선인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간청해가지고 허락을 하고 광해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고종이 하사해 줍니다. 그래서 광해원 일대 이제 원장으로 이제 취임을 해서 치료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광해원은 왕실 사람들만 치료할 수 있었고 일반 백성들은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천연두하고 장티푸스가 창궐해가지고 일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죽어가니까 이 알렌 선교사가 이제 고종에게 간청을 하죠. 일반 백성들도 치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걸 허락을 받고 그래서 이제 광해원을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일반인들을 치료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제중원 일대 원장으로 이제 취임을 이분이 합니다. 근데 이 전염병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한국에 와 있던 이 선교사들이 한 분, 두 분 이제 본국으로 막 돌아갑니다. 너무 심각하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존 헤로는 끝까지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렌에 이어서 제중원 제2대 원장으로 취임을 했고 오는 사람들만 받은 게 아니라 부산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진료를 시작합니다. 굉장한 스케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조선인들을 치료한 환자가 4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이렇게 그냥 최선을 다해서 환자들을 돌보다가 자신의 이제 몸이 쇠약해지죠. 그래서 이제 이질에 걸렸고 이질에 걸린 지 3주 만에 1890년 7월 27일 별세를 합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나의 사역은 참으로 보잘것 없었지만 모두가 주님을 위한 것이었다. 자, 일단 왜 이분이 미국에서의 의대 교수를 마다하고 한국에 들어왔는가? 일단은 주님을 위한 것이었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언더우드 아펜젤라 이런 분들이 이제 주도해가지고 이분의 집이 정동에 있었습니다. 중구 정동에 있었는데 그 뒷마당에다가 이제 가매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대문 안에는 시신을 묻을 수 없는 게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나니까 정동 마을 주민들이 막 이제 저항하기 시작을 했죠. 물러가라 서양놈아, 서대문 안에 시신을 매장해 막 시위를 하고 난리가 난 거죠. 아펜젤라하고 언더우드가 이제 고종을 아련을 하고 시신을 매장할 수 있는 땅을 하사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3만 명 이상의 조선인들을 치료해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었고, 왕실에 있는 이런 아주 허드렛 일을 하는 일꾼들에게도 아주 친절을 베풀고 치료를 해주는 것을 다 이 고종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간청을 마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대문 밖에 아주 황무지 같은 야산이죠. 그 당시에 양화진을 고종 황제가 이렇게 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화진에 최초로 묻히는 그런 이제 선교사가 되었고, 이 덕분으로 이 이후에 해외 선교사들이 이제 계속해서 양화진에 묻힐 수 있게 되는 그런 혜택을 받게 된 것이 이 존 헤론의 그러한 은혜였습니다. 아내 해리엇과 그리고 사라 앤 제시 5살, 3살이었습니다. 두 딸을 남겨둔 채 양화진에 안장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짠한 부분이 이 두 딸입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존 헤론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의대 교수를 마다하고 한국에 와서 의료 선교사 생활을 한 것이 어떤 소명이었고 사명이었고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이 두 딸은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한국에 태어났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굉장히 적응하기 어려웠고, 나중에 이제 정신여학교 교사를 합니다. 이 두 분 다 이 딸이. 근데 굉장히 적응을 하기 어려웠고, 죽으면서 이제 존 헤론이 이 부인 해리엇에게 마지막으로 간청한 것이 나를 대신해서 한국 조선인들을 향한 선교 활동을 계속해 주시오가 마지막 부인에게 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싱글이었던 게일이라고 하는 찬송가 편찬에도 굉장한 영향을 끼친 선교사입니다. 이분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 엄마가. 그래서 게일과 함께 다시 또 계속해서 이 해리엇보다 더 나이가 연합니다. 연한데 게일이 굉장히 해리엇을 굉장히 좋게 생각했고 또한 사모하기도 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혼이 이루어져서 이 두 딸은 또 그래서 또 이제 힘든 부분이 있었고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참 짠한 부분입니다. 이때 존 헤론의 나이가 34살의 청년이었습니다. 헤론의 묘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게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게 주셨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주셨다. 그래서 나도 내 생명을 조선인들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 이것이 존 헤론의 신앙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는 스승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존 헤론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내가 선생님으로 내가 선정한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처럼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뒤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것이 존 헤론의 신앙이었고, 이 신앙 하나 때문에 의대 교수를 마다하고 조선에 와서 34살에 생애를 마감했던 것입니다.
존 헤롯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분이었고,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이 제자의 조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갖추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를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맨 처음에 무리로 말씀을 시작하죠. 무리와 제자는 다릅니다. 왜 무리로 이 말씀을 시작하실까? 무리들에게 제자란 이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무리와 제자를 비교를 해야 제자가 분명해지니까 이렇게 지금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세 부류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존 헤롯처럼 결심을 하고 가정을 떠나고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그냥 예수님의 선교 행렬에 동참했던 제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구경하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세 부류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목했던 사람들은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은 제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신 거죠. 그래서 무리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무리와 구별되는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교회의 가정들이 다 파탄에 이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참 염려가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해라, 엄마를 미워해라, 아내를 미워해라, 자식을 미워해라. 와, 이거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무슨 의미일까? 제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구경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란 내가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을 닮기를 원하고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이지,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내가 존경하고 따르기를 원하고 닮기를 원하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이죠.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번 과목 안에서 내가 정말로 존경하고 내가 닮고 싶어하고 따르기를 결정한 스승님 한 분을 꼭, 한 분 이상은 꼭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성장합니다. 그건 스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장을 위한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를 입학하자마자 저는 딱 제 스승으로 선정한 분이 있었습니다. 음악 선생님이었는데 연대 작곡가를 나온 허태숙 선생님이었습니다. 난 이분을 내 평생 스승으로 모시겠다라고 난 결심을 했고, 그분은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가 마치고 2학기 되어서 개학을 해서 학교에 갔는데 허태숙 선생님이 안 보였습니다. 결혼을 하셔가지고 학교를 그만두셨습니다. 저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내 평생 스승으로 내가 선택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분을 제가 찾고 있습니다. 큰 절을 드리고 싶어서. 선생님, 제가 이렇게 찬송가 작곡도 하고 제가 이렇게 선생님의 애정으로 제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꼭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찾는데, 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랑 동창해서 부탁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못 찾고 있습니다. 혹시 이 설교를 허태숙 선생님 들으시면 저에게 연락 바랍니다. 네, 정말 큰 절을 드리고 싶은 분이에요. 그 이후에 저는 제 스승을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저는 굉장히
제 인생에 대해 하나님께 과분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내가 선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허태숙 선생님에 대한 배신인 거로 생각이 들어가지고 선정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좀 의리남 이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근데 좀 어리석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꼭 정하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이 부족한데 이렇게 할애하면서 드리는 말씀은 제가 정말로 내가 이렇게 뼈저리게 내가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조건으로 가족과 자신의 목숨을 미워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무슨 말씀일까? 신학주석가 김덕준 교수님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수사학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감정적으로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이 전문가가. 그럼 뭘까? 누가복음 연구의 세계적인 대가 한 분이 있습니다. 데럴 먹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이것은 덜 사랑하라고 하는 의미다. 예수님의 뜻보다 가족의 뜻을, 나의 뜻을 더 우선하지 말고 내 뜻보다, 가족의 뜻보다 예수님의 뜻을 더 우선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굉장히 다행이죠? 네. 굉장히 다행입니다. 예수님의 삶보다 나의 이익을 더 사랑하면 안 되고 나의 이익을 덜 사랑하고 예수님이 추구하신 삶을 더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삶보다 나의 이익을 더 사랑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 굉장히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의미죠. 가족과 자신을 미워하라는, 감정적으로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뜻, 나의 뜻, 가족의 이익, 나의 이익보다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더 우선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시는데요. 이것도 참 받아들이기 어렵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따르다라고 하는 말은 follow가 아닙니다. come after입니다.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따라서 가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뭐죠?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자신의 이익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뒤에서 come after, 예수님의 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가로막는 게 뭐죠?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길이죠. 심지어는 나의 이기적인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기도 하는 신앙의 형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내 제자가 아니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무리들에게 분명히 설정해 주시는 거죠. 가능하죠. 나의 이기적인 길보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랑의 실천을 하는 길을 선택한다. 이거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 그러면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걸 조금만 더 풀어가면 가능해집니다. 이기적인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길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길을. 이걸 가능하죠. 무리들이 오로지 예수님을 이용하고 그냥 자기의 이기적인 길을 걸어가려고 아주 그냥 마음 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비유입니다. 건축
비유와 전쟁의 비유 두 가지를 드시는데, 건축의 비유는 이런 거죠. 건축하는 사람은 망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포도원을 지키는 망대죠.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건축하는 사람은 건축 비용을 잘 셈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계산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건축 비용을 다 감당하지 못하면 중간에 건축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쏟아부은 예산이 다 무효가 돼버리죠. 그러면 이건 그냥 낭비만 이루어지고, 이건 건축도 이루지 못하고 굉장히 아주 이거 손해가 크고 굉장히 비참해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시작은 했는데 끝은 보지 못하네. 이렇게 비웃는다는 거예요. 자꾸 이런 것처럼 건축을 하다가 도중에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구경하는 무리의 차원에서 끝나버리고, 우리들의 신앙이 깊어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차원까지 깊어지지 못하면,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도 아니면서 뭘 믿는다고 그래?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당신은 무리잖아. 이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이 소용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깊어지고 내 믿음이 성장해서 무리의 차원에서 제자의 차원으로까지 가야, 건축을 완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야 내 신앙이 완성되어야, 그 신앙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나의 삶에 채워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무리의 차원에 머물면 그 신앙이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임금이 전쟁할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인지를 계산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길 수 없다 그러면 화친해야 한다는 거죠. 이길 수 없는 전력을 가지고 전쟁하는 것은 무모한 거고, 이 병사들을 다 죽이는 살인 행위라는 거죠. 그러면 왕은 잘 이거를 이길 수 있는지 전력을 계산해 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내 신앙이 무리에 머물고 있는지 예수님의 제자에까지 깊어졌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무리인지 제자인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지 예수님을 구경하거나 이용하는 무리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깊어져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을 걸어갈 때에, 나의 이기적인 것을 위해서 걸어가면 무리이니까 신앙의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의 기쁨이 없습니다. 영적인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깊어지고 성장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을 예수님처럼 걸어가게 되면, 그 나의 깊어진 신앙은 나에게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 사랑을 실천하는 기쁨, 사랑의 기쁨으로 나에게 채워준다는 겁니다. 하나 더 또 말씀합니다. 제자의 조건이죠. 이거는 가장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와, 우리 교회 다음 주부터 아무도 안 오시겠구나, 이런 걱정했습니다. 다 소유를 어떻게 버립니까? 그동안 너무너무 열심히 땀 흘리고 내가 노동을 해가지고 내가 모으고 모았는데 이거 어떻게 다 버려요? 문자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수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김덕준 교수가 우리들에게 좀 힌트를 줍니다. 자기 희생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제자직의 조건으로서 자기 포기와 희생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내 통장을 깨끗이 비우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소유를 나의 이기적인 것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이거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 소유를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과장법이기도 하고 굉장히 상징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건데, 통장을 깨끗이 비우라는 말씀이 아니고 희생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희생을 하며 살죠. 자, 오늘 우리가 내 몸이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께 나를 제물로 드리잖아요. 얼마나 골프장에 가시고 싶으셨어요. 희생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학생들 이 시간에 얼마나 지금 도서관에 가고 싶을까요? 좀 찔리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씀은 드려야죠. 얼마나 놀러 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배 자리에 와 있거든요. 이것도 내 몸에 대한 희생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조금 있다가 헌금을 드리는데 이게 내 소유를 버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나 앞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소유를 사용하는 거. 이게 지금 이런 의미로 소유를 버려라라고 지금 강조하시는 거죠. 나의 이기적인 것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과 실천을 위해서 내 소유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하지 않은 것이 존 헤론이 보여준 거죠. 의사로서의 능력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소산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가족까지 희생시키면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런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의 설립 이념이 사랑의 실천이고 우리 교회의 표어가 사랑의 실천인 겁니다. 굉장한 영적인 의미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런 표어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은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를 희생하고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꾸 나의 뜻, 가족의 뜻, 나의 이기적인 거, 나의 왕국, 나의 나라를 자꾸만 떠올리면 이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갈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약한 사람들에게 나의 소유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제도적으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한 삶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나의 왕국을 위한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셔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랑을 실천함으로 사랑의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때로는 우리가 이기적일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지 못하고 내 뜻만을 고집하며 나만을 이롭게 하는 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주님의 길을 외면하고 이기적인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이기적인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을 구경하는 무리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 이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기쁨으로 희생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므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사랑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